오늘 말씀은 역대하 7장 말씀입니다. 네, 구약성경 663쪽 역대하 7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7장 11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골치들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와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네, 비를 뚫고 일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지금 44분입니다. 네, 제가 좀 빠르게 우리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입 다 넘어가고요.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실 7장 전체를 좀 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거는 이제 11절부터 22절이지만 1절부터 좀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하고 이제 이걸 하나님께 드리는 일명 성전 낙성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건축했고 하나님께로 올려드리자 하늘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태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됩니다. 이게 1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우리가 글로 봐가지고 감격이 없지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경험 혹시 경험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유성이 떨어지는 것을 한번 본 적 있으십니까? 유성 하나만 떨어져도 전체가 낮은 것처럼 정말 환하게 일순간 밝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성 하나 떨어져도 엄청난 이 사건인데 그거를 보는 것만으로 되게 굉장한 건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요. 어제 보니까 서울에서 열렸던 불꽃 축제가 있더라고요. 네, 이 땅에서 솟아오르는 불꽃만 보더라도 어마무시한데 그걸 보면은 정말 감격스럽고 감탄할 만한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어제 이 불꽃놀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지 이 불꽃놀이가 잘 보이는 뷰가 있는 호텔룸은 이미 몇 개월 전에 예약이 다 차버렸대요. 그 객실 중에 저렴한 것들 평소보다 한 두세 배 정도가 가격이 뛰어서 제일 비싼 룸은 1,500만 원 하는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당근에는 이 불꽃 축제가 잘 보이는 아파트에 사시는 어떤 분은 당근에다가 자기 발코니 베란다를 1시간에 얼마씩 내어준다고 또 라고 광고도 하고, 그렇게 불꽃 축제를 구경하는 인파들로 어제 안전 문자도 계속 왔던 것 같고요. 참 사람들이, 그리고 또 자리 맡아놓는 대행 서비스도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불꽃 축제 하나 이렇게 목숨 걸 일인가, 참 이해는 사실 저는 안 되는데, 먹는 것도 기다리는 게 참 먹는 식당도 맛집 기다리는 것도 저는 못하는데, 불꽃놀이에 이렇게 밤을 새워가면서 또는 돈을 쓰면서까지 하는 것을 보면, 이 불꽃놀이도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열광하고 돈을 내는데 하늘에서 더 불이 떨어지는 그 놀라운 장면은 참 엄청난 장면이죠. 요즘 같으면 이제 유튜브 쇼츠나 이런 데 1000만은 그냥 찍고도 넘을 만한 엄청난 일이 바로 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대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대요. 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구름입니다. 구름. 안개가 자욱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구름 혹은 안개가 자욱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마주하면 죄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가리시느라고 안개와 구름으로 자기 자신을 가리셔요. 그러니까 구름과 안개가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임했다라는 표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무엇으로 표현했냐면 구름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구름이 가득한 현상, 이 구름이 능선을 따라 가득한, 또는 안개가 자욱한,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시죠? 홈페이지에 보면은 묵상 갤러리라고 하는 칸이 있습니다. 메뉴가. 거기 보면 최강돈 일사님이 올리신 9월 19일 묵상 갤러리에 보면 속초시 이제 설악동에 있는 공룡 능선에 있는 능선을 따라 구름이 아주 멋지게 이렇게 드리워진 장면을 보는데, 그런 것들 보면은 정말 감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하늘에서는 불이 내리고 땅에서는 이 구름이 가득하고 자욱한 이 상황은 신비로운 광경입니다. 이거는 쉽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우리가 그냥 글로 한 절로 뚝딱 채취어버리니까 이게 별건 아닌 것 같지만, 이 현상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고 황홀경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불과 구름을 보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을 하게 되는데, 그 반응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시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들이 불과 구름을 보고 나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데 뭐라고 하나님을 부르냐면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라고, 그것이 영원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느끼셔야만 돼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보이신 불과 구름에 어디 선하심이 있고 인자하심이 있어요? 만약에 이 불과 구름이라는 것이 쉽게 볼 수 없는 광경이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응답하셨다는 사인으로 인식한다면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건 찬양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어떻게 하늘에서 불을 내리실까? 그러니까 이거는 인과관계가, 연관관계가 구름과 불이랑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꼴이 돼야 되는데 연관관계가 도저히 생각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인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는 전혀 존재가 다르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갑자기 뜬금없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란요. 근데 이 둘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우리는 이 광경을 보면서 잘 생각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불과 구름을 보면서 단번에 생각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그 옛날 모세 시대 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셨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죠. 그거를 단번에 생각했을 겁니다. 그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던,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지키고 보호하셨던 그때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생각나게 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평생토록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키셨던 것처럼 지금 이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나타났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때 그 광야 4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켰던 것처럼 지금 너희들을 내가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약속의 사인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에요?
왜냐하면 모세 시대 때부터 지금 솔로몬 시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결같이 그 약속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나요? 아니요. 늘 불순종하고 광야 40년 동안이라도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모든 불평을 다 쏟아내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끊임없이 왕 대신 하나님을 거부해서 사람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했고,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고, 40년 동안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부했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옛날 지켰던 것처럼 이 성전을 짓고 이 성전을 완성한 너희들을 내가 지키고 보호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끊임없는 불순종과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겠어요?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러야죠. 인자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러야죠. 그러니까 이 구름과 불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성실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이 일관적이시고 이렇게 신실하시고 당신의 약속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일에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으실까? 그 하나님은 너무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름과 불을 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떠오르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아주 큰 소망이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의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자꾸 소유하고 채우는 것으로 만족하길 원해요. 그런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단편적이지만 일시적인 만족을 준다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그 일시적인 만족을 계속해서 채워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 한 번 가져보기 위해서 평생을 애쓰고요. 그 자리 한 번 앉아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그 유명세 한 번 들어보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거기에다 허비하죠. 그리고 죽을 때가 되어서 그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처음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신다고 하실 때 우리는 나는 하나님께 늘 불성실하고 내 욕심과 내 감정에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그런 불성실한 나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실하심 앞에 하나님 정말 착하시네요. 하나님 정말 선하시네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우리의 행동에 따라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기도 하고 다시 얻어지기도 한다면 그것처럼 불안하고 두려운 구원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우리를 향한 보호와 인도하심은 그 숱한 불순종과 불평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약속의 말씀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우리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할 수 있는 마음이 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어떻게 하냐면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요. 소가 22,000마리를 제물로 드립니다. 양이 12만 마리를 드립니다. 이것만 보면 하나님께서 스테이크에 미치고 환장하신 분 같아요. 소 22,000마리랑 양 12만 마리를 어떻게 다 드실까요? 어쨌든 뭐 하나님이 드시는 것과 상관없이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냐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의 최선의 것을 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 제물에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은혜를 베푸시고 이런 불성실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니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니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감동하여 반응으로 나타난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소, 내가 가지고 있는 양 이것들이 얼마가 됐든 뭐 몇십 마리가 됐든 몇만 마리가 됐든 상관없이 이것을 하나님께 전부 내어드리고자 하는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최선의 것을 드리면서도 아깝지 않을 만큼 전부를 내어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이죠.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그 선하신 하나님을 마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어요. 이게 우리의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오는 순간부터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는 지난 일주일의 삶조차도
단 하루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순종의 100%를 해본 적이 없어요. 늘 내 욕심과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불평과 불순종과 불성실로 가득한 삶이 지난 한 주간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를 받지 않으셔야만 마땅하고 우리 예배 자리로 나오지 말라고, 더 이상 너의 삶을 보니까 불순종과 불성실한 삶에 내가 너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셔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을 싫어하시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를 베푸시고자 우리를 불러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자리는 나오는 순간부터 뭐냐면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에 감사하며 나오는 순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배를 준비하고 나오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그 신실하심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나와서 드리는 찬양과 우리의 입술로 드려지는 기도와 우리가 듣는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말씀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물질을 내어드리고 시간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몸을 내어드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려도 아깝지 않을 헌신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예배라는 것이죠. 그분의 은혜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가 대단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에게 있고요. 그분이 주신 그분의 성품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성실하심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헌신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드릴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니까 어때요? 제사장들이 직분대로 각자의 제사 위치, 예배 위치에 다 서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도 악기를 들고 가지고 서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면서 무리 앞에서 제사장들도 나팔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그분 마치 이 모습을 보면, 6절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주일 예배와 비슷합니다. 이 주차 안내팀과 예배 안내팀, 그리고 카페 봉사팀, 식사 봉사팀, 교사팀, 중보기도팀, 새가족팀, 찬양팀 등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대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각자 다양한 직분과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를 섬기는 아름다운 주일 예배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하며 각자의 직분대로 위치해 있고 그 제사가, 그 예배가 각 직분에 따라서 잘 섬겨지고 그렇게 아름답게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날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죠. 그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성도들의 마음과 발걸음은 어떨까요? 그게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이미 예배 시작부터 예배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찬양과 가사와 기도와 말씀으로 감격하여서, 그리고 서로 섬기는 그 은사와 직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그 임재를 경험한 주일의 모습은 뭐냐면 감사와 기뻐하며 마음의 즐거움으로 각자 장막에 돌아가는 겁니다. 예배 감격이 있으신가요? 주일 예배 감격이 없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건 정말 힘듭니다. 물론 예배를 맡은 자들이 정말 잘 준비해야 되겠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내내 얘기하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예배의 감격은 예배자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자는 단순한 예배자가 아니라 자신을 제물로 쪼개서 내어드리는 산 제물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주일의 예배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회복하여서 이분을 나서며 집으로 가는 발걸음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하여서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너무 즐겁고, 또 하나님을 믿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기도해주는 성도들을 생각하고 지체들을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충만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는 그 놀라운 주일 예배의 감격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기쁨의 유통기한 사실 굉장히 짧아요. 우리 보통 수련회를 생각하면서 6개월,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로 6개월을 먹고 산다고 얘기하죠. 근데 6개월도 다 가지도 않아요. 주일 예배도요, 그날 다 쏟아냅니다.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부터 계단 내려가서부터 짜증나고, 밥 퍼먹으면서부터 불평하고, 속으로 모임하면서부터 또 짜증나고, 막 주차해서 이제 차 빼면서부터 또 막 마음이 상해요. 그런 게 우리예요. 예배의 기쁨이, 감격이, 또 그 즐거움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이 있어요. 그 유통기한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데 기뻐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간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진짜 또 예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순종입니다. 17절, 오늘 읽은 본문인데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내게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주일 예배를 성대하게 수만 마리와 수십만 마리의 양으로 엄청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수많은 찬양대와 예배팀이 함께 찬양하고 춤추며 즐겁고 기쁘게 예배를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것이 쓸모없는 거 아닙니다. 그 예배부터 시작이에요. 그거 중요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일 예배는 평일 예배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구별된 시간과 장소에서 드린 주일 예배는 우리의 구별되지 않은 일상의 순종이라는 예배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 백성들을 다 돌려보낸 10절에 다 돌려보내고 나서 11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오셔서 이 요구를 하시는 것이죠. 너에게 순종을 요구한다. 하나님의 율법과 그 율례와 그 규례와 그 법규를 지키고 순종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2만 마리의 소와 12만 마리의 양이라는 최고의 것을 드렸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직분에 따라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드리는 것의 그 최고의 정점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드린다는 게 뭐냐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내는 것이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순종이 바로 나를 쪼개어서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대단한 억만금을 헌금해도 나 자신을 드리지 않으면 돈자랑입니다. 드리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억만금을 헌금한 게 진심이 되려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상의 삶이 자기 자신을 내어 드려야만 그 억만금을 드린 헌금이 진심이 되는 거예요. 기도로 몇 시간 동안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해도 나 자기 자신을 드리지 않으면 울리는 꽹과리일 뿐입니다. 엄청난 봉사로 섬긴다고 해도 나 자신을 드리지 않으면 헛수고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뭐냐? 돈도 되고 봉사도 되고 섬김도 되고 찬양도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되지만 가장 최고의 것은 나 자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그 엄청난 성대한 성전 낙성식과 초막절을 지키며 예배를 수십 번 드렸던 엄청난 제물을 드렸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순종을 요청하신 거죠. 이렇게 일상의 순종의 자리, 삶의 예배, 나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보면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성전에 내 이름을 두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14절에는 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성전이 곧 누구란 얘기예요? 내 백성이란 얘기죠. 내 백성에게, 성전된 내 백성에게 누구의 이름을 두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겠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삶의 순종을 통해서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예배드리는 곳이잖아요. 성전에 우리가 성전되어서 우리가 끊임없이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의 모습도 포함하여 우리의 삶에 드리는 그 모든 순종의 모습을 통해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율례와 법규를 지키며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순종을 보고 누구를 깨닫고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성전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여하시겠다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내 이름을 나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소개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것, 그게 성전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의미인 것이죠. 우리의 주일 예배가, 우리의 일상의 일주일의 삶의 예배가 나를 제물로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솔로몬에게 또 우리에게 그것을 요청하고 계신 거죠. 질문하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예스라고 답할 사람이 있을까요, 과연? 우리의 대답은 노입니다. 아니죠. 못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보다는 자꾸만 내 이름을 드러내고자 애써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값을 하고 살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이름값을 드러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19절부터 20절에 보면 어떻게 한대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뿌리를 뽑아내겠대요. 그리고 성전,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신 그 거룩한 성전을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를 뿌리 뽑아내시고 우리 성전 삼은 우리를 내쳐 버리시겠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정말 자기 이름을 두신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뿌리 뽑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예수라는 성전을 무너뜨리셨어요. 우리가 무너져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무너지셨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최고의 제물로 드려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2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이름값을 하지 못한 우리들에게 재앙을 내리셔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재앙을 당신의 아들에게 내리셨습니다. 우리가 최고의 것을 드리지 못하니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전쟁 중에 있을 때 보통 전쟁에서 싸움을 하기로 결정하면 그 나라의 최고 군대 지휘관이 나오겠죠. 왕이 나올 겁니다. 근데 그 전쟁을 원치 않고 화친을 원하면 누구를 보내냐면 그 군대 최고 지휘관이 아닌 그 왕의 아들을 내보내죠. 왜냐하면 내가 내 아들을 보내는 것은 나보다 더 중요한 존재를 인질로 보냄으로써 당신과 화친하고 싶습니다라는 그 성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인질로 삼을 정도로 당신과 화친하고 싶습니다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싸운다면 본인이 나가지만 싸우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아들을 내어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싸우셔야 하는 분이신데, 우리에게 재앙을 쏟아 부으셔야만 하는 분이신데, 우리를 뿌리 뽑으셔야만 하는 분이신데 우리와 싸우지 않으시고 기꺼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최고 가치인 자기 자신을 내어주라고 요구하신 우리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그 무엇이 되었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한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에게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의 찬송 소리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이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예수님에게 두시고 누구든지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새로운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값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우리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 이름을 붙드는 모든 자들에게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새로운 약속을 부여하시는 거죠. 마치 끊임없는 불순종에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처럼 말이죠. 로마서 10장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예수 이름이죠. 그리고 그 예수 이름을 믿고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 이마에 666이라는 짐승의 표가 없는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있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장면들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 예수 이름을 붙들고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값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값을 온 생을 거쳐서 다 살아내신 그 예수 이름을 붙들 때 우리도 기어이 삶의 예배자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헌신자로 드려도 아깝지 않은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제는 새로운 성전이 되어서 예수님이 머리된 한 몸, 한 공동체인 교회로 부름받아 힘겹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열심히 예수 이름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고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쓰며 순종의 삶을 살아낼 때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사랑 공동체의 대안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런 삶이 또 그런 교회가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